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선 진실된 신앙인은 자신의 아픔과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며 또 이러한 진실된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복음을 접할 때마다 불편해서 그 속에 머물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복음이라고 해서 굿뉴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설교 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신앙인들이 겪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아픔을 겪고 힘들어 합니다. 사실 신앙인이라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를 내가 믿어서 뭘 하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다른 것이 정말 복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주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병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믿었다라는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자기 아픔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기 아픈 부위를 정확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솔직하게 신앙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정말 어떤 지식적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읽듯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의 편지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고, 그 복음서 내에는 그 바울 사도의 서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 서신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상은 그것이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누구나 명백히 알고 있는 신앙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인은 자기 모습은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머물 때라야, 그럴 때라야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지 말고 자기 불행과 상처를 알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누구를 만날 때 상대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네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질문이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할 때 분명히 그 질문 내용에 있어서 내가 아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질문 내용을 제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확실한 결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그 당시에 병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통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뭐 다르겠습니까? 예전에 목회하던 부목회자로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목사는 감기도 걸려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없어서 감기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그것도 예수 따라다닌다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우두머리가 되어서 따라다닌다라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장모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저게 그 사람의 죄는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병 고치고 다닌다는 사람이 그 장모 하나 그렇게 기도로 낫게 못하는가? 이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렇게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보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모가 아프다, 열병에 걸렸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것이죠. 사실 가족의 대소사를 공중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주님 앞에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대 로마의 고위 관료는 야밤에 찾아와서 주님께 당부하고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고 공중 앞에서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된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지를 물어보면 자기가 뭘 간구했는지를 몰라서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뭐를 간구했는지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모르니 내가 뭘 응답받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십시오 하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도 뭘 들어주셨는지를 나중에 모르고 계속 불만만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 앞에 진실된 내가 아닌 포장된 나로 내 모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간구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간구가 나의 욕심만 가득 채우는 것이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 욕심이 요구하지 않는 것은 간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모두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 수만 있다면 솔직하게 머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 사람들과 병자들이 예수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몰려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주시면 나음을 입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기계, 즉 도구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치유받는 그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픔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위로받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지만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피로를 보시고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늦게 지체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가 기초가 되어서 늦어짐과 성숙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치유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라 라고 오늘 복음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즉시 전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전해진 거죠. 이것으로 모아서 그녀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비중 있는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한 여인의 고통과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난 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시몬의 장모처럼 병들었다가 용서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한 인간의 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와 결별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문학 작품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그 사제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에게 큰 은혜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장발장은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기를 바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제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세상 모든 이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여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치유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손꼽으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자에게 내어 보이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보다가 다른 사람들보다가 입원 기간이 단축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되신 여러분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주님께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면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치유를 받은 뒤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치유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죽음의 병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본성적 죄악인 것이죠. 그럴 때 솔직하게 우리가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라야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것으로 믿어져서 다른 이들을 또한 섬길 수 있고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먼저 회복된 이들이 아파하는 형제들을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화, 한 주간도 그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